뭐 원래 가족끼리는 뭐 본척 만척 이러는 법이잖아요. 예. 그 대신에 가족은 좋은 게 좀 편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가족 같은 교회라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은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믿을 수 있나, 함께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스템실. 부활에 대해서 배울 때도 좋지만 또 누군가에게 나눌 기회가 있다면 사실 굉장히 익사이팅한 공부 중에 하나가 이 부활 공부입니다. 저는 그 부활 공부를 여러 사람들하고 나눠봤지만 부활 공부는 단 한 번도 실망스러웠던 때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건 말건 부활의 메시지는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이 나고 가치가 있는 공부가 이 부활 공부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의 선포식과 같은 것이죠. 제자 공부를 할 때는, 다음 주인가요? 예. 제자 공부를 할 때는 그 상대방이 제자 결심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부활 공부는 정말 믿거나 말거나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고,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를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기대가 되는 그런 공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전하기는 또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부활 공부를 인도해 본 분들이 이 가운데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직접 인도해 보신 분들이. 예, 뭐 손들라 이런 거 싫어하시죠. 네. 예, 그래서 한번 오늘은 이미 이 부활 공부를 배워보신 분들은 한번 도전의 시간으로 삼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 부활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그 감을 오늘 좀 잡고 가겠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밴드에 다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 뿌리셔도 돼요. 예, 저작권 없습니다. 거기 제 이름도 안 쓰여 있고 성경 이야기만 나오기 때문에 아무데나 배포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내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분들, 특별히 우리 팀들은 이 부분에 귀를 기울여야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는다면 여러분 평생 머릿속에서,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 믿음의 커다란 기둥을 세우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 공부인지 좀 감이 오세요? 예. 그러한 서로 간에 모두가 그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오늘 집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Jesus 3 Resurrection, 부활입니다. 자, 이 부활 공부의 목적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특별히 흔히 이제 한국에서 말하는 모태신앙이라든가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당연히 부활했겠지.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과 자신의 삶의 연결점이 약하거나 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저와 당신에게 있어서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를 한번 되새기는, 그리고 부활이 의미했던 기독교 역사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빚어내는 신앙의 열매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은 부활절보다는 크리스마스가 훨씬 더 큰 축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뭐 극히 최근까지도 기독교 역사상으로 보면 부활절이 훨씬 더 큰 축제였다고 해요. 그게 이제 점점 퇴색이 되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세속적인 크리스마스, 상업화된 크리스마스가 되면서 부활절의 의미가 조금 감소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지를 또한 살펴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에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한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들은 우리가 누군가가 세례받을 때 물어보는 핵심 내용이죠. 그렇죠? 정답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더 나아가서 이 부활의 중요성을 13절 14절에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즉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 헛된 것입니다. 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부활이 기독교의 역사에 차지하는 중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 부활이라는 자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활이 의미가 있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왜 부활이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직접 내가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할 거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일 만에 부활할 거라 했어요. 즉 죽은 뒤 3일이라는 제한적 시간 안에 부활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마가복음을 보면 3번씩이나 강조하는 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 번 이야기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예언자가 있죠. 예언자. 여러분 아시는 예언자 누구예요? 노스트라다무스. 제가 중학교 때부터 노스트라다무스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항상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렇죠? 누가 대통령이 될지라든가 3차 대전은 언제쯤 일어날지라든가 북한이 멸망할지 말지라든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해석이 미리 나오지 않습니다. 뭐 JF 케네디가 암살당할 것이 예언돼 있었더라. 우리가 태어나고 난 뒤에 들은 이야기라서 뭐 그러려니 생각하죠. 그런 것과 비교해서 이 예수님의 예언은 얼마나 강력하냐면 언젠가 일어날 일이라는 점쟁이의 말과 비슷한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겁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죽임을 당할 거고 그것도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2000년 뒤에라고 말했으면 조금 달라요. 그렇죠?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러나 3일이라는 제한적인 시간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은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 말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통일교가 폭발적으로, 통일교 뭔지 아시죠? 통일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배경의 가장 큰 건 뭐냐면 종말론이었어요. 1980 몇 년도였을 겁니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가르치면서 60년대 70년대 꽃을 팔면서 뉴욕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살려고 그랬죠. 예. 박동선 게이트라는 70년대 아주 큰 게이트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세무조사를 들어가고 뭐 그랬던 사건이 있었죠. 엄청나게 세력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몇십 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렇죠? 한 20년 안에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겠어요. 그런데
그때 세상의 종말이 왔습니까? 안 왔죠. 그래서 문성명 씨가 어떻게 했겠어요? 예, 번복을 하게 됩니다. 연장을 시켰죠. 그래서 그것을 연장을 하기를 90년대로 연장을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땐 자기가 그렇게 오래 살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옛날엔 일찍 죽었잖아요. 그때쯤이면 자기가 세상에 없을 거니까 그때쯤 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유, 그때까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안 오셨어요. 종말이 안 왔다고요. 그래서 통일교가 어떻게 됐냐면 종교단체 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는 지금 더 이상 종교단체가 아니에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는 단체로 변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부활이라는 메시지처럼 분명하게 불가역적인 엄청난 일을 누군가가 짧은 시간 안에 예언을 하고 나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무지하게 크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3일 만에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위험성, 즉 그 예언대로 일어나지 않을 때에 나타날 위험성은 말할 수 없이 큰 거고요. 하지만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만한 도박이 없죠. 그렇죠? 예, 부활을 예언하심으로써 그 예언이 성취될 때 일어날 파급력과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변증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것은 부정이라는 방법을 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해요. 일단 일어난 일은 일어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일어난 일을 입증하라 그러면 입증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원래 진실규명은 사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증명할 게 별로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2000년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분명한 고증이 매우 어려워요. 그렇죠? 증거물도 남아있지 않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보고 믿은 사람들은 있지만 그것을 증거로 남길 방법이 없어요. 나 봤어. 이걸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 있었어. 이렇게 끝난다고요. 여러분 증거로 2000년 전에 남기라는 뭘 남겼겠습니까? 사진을 찍을 수 있었겠어요? 무슨 DNA를 채취해가지고 가지고 있을 수 있었겠어요? 예.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증거를 수집해서 증명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 대신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참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참이라고 예수님은 부활했을 리가 없어라는 전제로 오늘의 이야기를 풀어갈 텐데요. 그 논리를 펼칠 겁니다. 즉 부활을 믿지 않는 반대하는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참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것이 만약에 억지요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부정의 긍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부활은 사실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것이 알고 싶다.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라는 특집이 되는 거죠. 네,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작은 공통적인 사실에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부활에 대한 것을 이제 지금부터 풀어나갈 때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어 라는 것을 중심으로 풀어나갈 텐데요.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모두가 인정하는,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방관하는 사람이건 모두가 인정하는 공동의 사실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로마의 관리들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요. 제3자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사실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말했더라. 그 말을 다 들었어요. 이게 첫 번째 공동의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더라. 이것도 공동의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거 모두가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덤에 묻혔더라. 여기까지가 공동의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 공동의 사실은 뭐냐면 무덤이
비었더라. 그러니까 부활을 예언했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십자가 처형당했고 묻혔고 그 다음엔 무덤이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두가 인정하는 공동의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62절에 63절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실을 놓고 봤을 때 무덤이 비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은 조작이다, 거짓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활이 조작된 것이라면 무덤이 왜 비어 있느냐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죠.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자, 부활은 조작입니다. 자, 그러면 시체가 사라졌고 그리고 부활했다라고 거짓 주장을 하는 겁니다. 부활은 조작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살펴보는 것은 이 부활이 조작이기 위해서 일어나야만 하는 조건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예. 지금 보이는 이 무덤이 뒤에 보이시죠? 좀 흐릿하게 보이나요? 예. 앞에 무대 저기 할로겐만 좀 꺼주실래요? 시스템실? 예. 어이구, 제 얼굴이 꺼멓게 나오겠군요. 괜찮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게 무덤이에요. 무덤 안에서 본 거죠. 무덤이 비어 있더라. 세모포만 남아 있고. 자, 그래서 이것이 성립되기 위해서, 부활이 조작이라는 것이 성립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죠? 예. 그리고 이거 이대로 설명하기도 되게 쉬워요. 이거 보시고 그냥 쭉 읽어 나가시면 돼요. 자, 부활은 조작이다. 자, 필요한 단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그 범죄 행위를 규명할 때에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의도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거 따지잖아요.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 없었다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활이 조작이기 위해서는 갑자기 우발적으로 시체를 훔쳤다 이럴 수는 없죠. 그렇죠? 예. 우발적인 사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반드시 필요한 단계가 계획과 모의가 필요해요. 즉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죽었는데 3일이라는 시간 안에 3일이 되기 전에 부활한 것처럼 꾸밀 수 있도록 한 명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의를 하고 참가 인원들을 모집을 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행에 옮겨서 그 시체를 어떤 형태로 빼낼 수 있든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잘 계획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과 의리를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리가 있지,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시체를 훔치러 가자.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참 대단하죠. 그래서 그들이 무덤에 도착을 했어요. 네. 무덤에 도착을 했는데 그 무덤에 도착해 보니 마태복음 27장 64절 6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글자가 좀 작은데요.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행여나 부활을 주장할까 봐 이미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경비병들을 배치하고 있었죠. 자, 무덤에 도착해 보니 그들이 발견한 것은 경비병이 지키는 무덤이었습니다. 어떻게 시체를 훔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당시의 무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이미 잘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예수님을 여기는 매장의 형태가 아니라 벽에 굴을 파고 그리고 이처럼 그 벽에 돌로 된 벽에 구멍을 파고 이렇게 둥그런 돌을 굴려서 무덤 앞을 봉인하는 그러한 형태의 무덤이었다고 해요. 부자들만이 묻히는 무덤에 마구간에서 태어났던 가난한 목수 예수님이 묻히셨어요. 예언대로 되었던 일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무덤에서 어떻게 시체를 훔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나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이디어가 있다면 새롭게 채용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은 돌무덤 앞에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어부 출신 제자들이 그 로마의 경비병들을 꼬셔내건 물리치건 뭐를 하건 시체를 빼내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이와 같은 돌무덤을 지키는 일은 아주 쉬운 작전이죠. 그렇죠? 우회로도 없고 침투로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삼엄한 경계 속에 시체를 훔쳐갈 수 없는, 조작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 단계도 매우 어려운 단계인데요. 자, 부활이 조작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삼엄한 경비망을 뚫고 이 무지막지한 어부들이 그 무덤 속에 있던 예수님의 시체를 꺼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이 설명해 보세요. 할 수 있는지. 부활을 믿지 않으신다면. 좌우지간 부활은 조작이기 때문에 유리겔라처럼 무슨 짓을 해서 아무튼 유체 무슨 공간 이동을 했든지 예수님의 시체가 저기서 나왔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시체를 훔쳤어요. 훔치는데 성공만 해도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훔친 시체를 놓고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셀러브레이션을 해야 될까요? 양심에 아주 가면을 쓴 사람들이니까 작전 성공에 대한 축하를 하겠지만 죽어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 한편에서는 복잡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돌아가실 거 왜 이렇게 떠들고 다니셨어요? 허망하네요. 장례식에 가면 대체로 이렇게 갈 거.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실 걸 뭘 그렇게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실컷 짓거리다가 이렇게 돌아가셨군요. 에이, 그래도 제가 의리를 생각해서 3년간 밥 먹여주신 의리를 생각해서 곱게 묻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끼리 가서 안매장을 했어요. 어디다 했을까요? 베드로의 뒷마당이었을까요? 네. 그래서 제자들 몇 명이 훔친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에 가서 파 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부활했다. 우리 12명이 봤어. 그리고서 신도들을 속여서 그들도 본 것처럼 만들었어요. 모르죠. 누가 변장을 하고 예수님처럼 흉내를 냈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그래서 사도들은 시체를 훔쳐다 놓고 안매장한 뒤에 500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본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어요. 거기까지 성공했어요. 성경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약 500명이 봤다고. 그렇죠? 대단히 어려운 속임수를 썼겠죠. 그랬더니 기적같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야, 교회 한 명 데려오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진짜 대단한 기적들이십니다. 복음이 절대 받아들이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떠들었더니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더니 3,000명이 모여가지고 하루아침에 세례를 받고 교회가 턱 생겼어요. 그 다음부터 분위기가 막 무르익는 것이죠. 여러분 3,000명 앞에서 설교해 보세요. 기분 좋아요. 안 해보셨죠? 저도 3,000명 앞에서 설교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한 1, 2,000명 앞에서는 해본 적이 있어요. 세상적인 마음이 막 생기죠. 진짜 저 자리에서 나도 한번 설교해 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혼내주신다고요. 그런 마음을. 자, 3,000명 앞에서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뒤로 돌아와가지고 같이 시체를 안매장했던 사도들끼리 모여서 앉아서 서로 축하를 하고
오늘 설교 정말 좋았어. 야, 그 3,000명이 감동하는 모습 보니까 나까지 감동이 되더라. 그나저나 부친 예수님은 잘 계실까? 항상 예배의 끝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 3,000명으로 끝나지 않아서 5,000명이 생겼어요. 야, 진짜 예수님 대단했다.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될 걸 아시고 부활이라는 끝내주는 시나리오를 써주셨지? 역시 예수님이야. 명불허전이야. 덕분에 우리는 너무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 계속 부활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5,000명을 넘어서 갖고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이쯤 되면 스토리가 막 가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순진한 3,000명, 5,000명, 6,000명의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열심히 믿었죠. 스토리가 거기까지만 왔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기적같이 사람들이 모여들고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 예수의 시체를 훔치는 모의에 가담했던 사도들이 죽을 때까지 비밀을 지키지 않고 입을 다물었다가 죽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비자금도 다 드러나고요. 요즘에 롯데 무슨 일이 어디서 생긴 거죠? 그 많은 정보들이 다 어디서 흘러나왔을까요? 꽁꽁 숨겨놨을 텐데,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정보들이 막 흘러나와요. 그거 다 내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왜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요, 사도들이 12명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름 한 번 딱 나오고 두 번 다시 이름 안 나오는 사도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 이름을 잘 모르죠. 12명 적으라면 한 번 외웠다가 또 보면 또 까먹고 또 보면 또 까먹고 저도 까먹어요. 왜요? 등장을 안 한다고요. 아예. 예수님이 뽑을 때 한 번 등장하고 두 번 다시 안 나오고 그 뒤로 쭉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시체를 훔치는 일에 가담해서 목숨을 걸고 같이 협조해 줬는데 왜 베드로와 요한만 초점을 받냐고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고발하죠. 저는 몇 년 전에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집에 불이 났는데 그 불난 집에 레노베이션을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업자한테 집주인이 레노베이션을 맡겼습니다. 그 불탄 집에 그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던 집인데 인테리어 업자가 딱 들어가 보니까 불난 집을 수리하려고 들어갔더니 장롱 밑에 바닥 밑에 60억 원에 해당하는 금괴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인테리어 업자가 자기 여자친구가 들어가서 그것을 다 훔쳤습니다. 주인은 금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완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불이 나면요 거기 들어가기 싫어요. 시커멓게 불타고 귀신 나올 것 같고 돈 주고 그냥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완벽한 범죄였을 텐데 그게 나중에 세상에 탄로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연녀가 고발을 했어요. 둘이만 아는 사실이에요. 이게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60억짜리 금괴를 나하고 내 여자친구가 나눠 가졌다고요. 이게 왜 탈로 났겠어요? 네? 네. 돈이 있는 곳에는 의로움이라든가 서로를 배려한다든가 희생한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눈꽃만치만 마음에 안 들면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내연녀가 찔렀어요. 그래서 세상에 드러나게 됐죠. 12사도가 있는데 이와 같이 엄청난 사기극을 저질러 놓고 그 12사도가 죽을 때까지 입을 다물고 고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냐고. 끝까지 분열하지 않고 비밀을 지킬 가능성. 여기에서 부활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확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순교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 가면 그리고 사도행전 7절에 가면 7장에 가면 최초의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습니다. 집사님이 돌 맞아 죽었어요. 여기까지 견딜 수 있어요. 사도들이 자기가 맞아 죽은 게 아니니까.
집사 중에 한 분이 돌 맞아 죽었어요. 여기 집사님들 몇 분 계세요? 아멘. 돌 맞아 죽는 건 제가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돼야지 성경적인 겁니다. 근데 돌은 나만 맞는 것 같아. 자, 근데 7장에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고 나더니 12장에 갔는데 사도 야고보가 칼 맞아 죽었어요. 뭐 때문에? 부활을 전한다고. 여기에서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시체 훔쳐다가 뒷마당에다 안매장 해놨는데 부활했다고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칼을 맞아 죽게 됐다고요. 여러분, 거짓말 때문에 죽게 됐으면 여러분 거짓말을 끝까지 지킬 생각이 있으세요? 거짓말은요, 속성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익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손해보는데 거짓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짓말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교회가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될 때까지 부활의 조작된 부활을 전하는 유익이 컸겠죠. 그런데 그 대가가 이제 목숨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지켰어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부활 조작설은 이제 사람의 목숨까지 이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12 사도들의 운명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네, 부활은 조작이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그림은 12 사도들의, 요한을 제외한 12 사도입니다. 여기에는 마띠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순교당하지 않았죠. 감옥에서 끝까지 있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 사도 요한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그림에 보면 어떤 사도는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어떤 사도는 이처럼 끓는 가마솥에 고문을 당하고 반모섬에 유배됩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었네요. 그 다음 어떤 사도는 이렇게 X자형 형틀에서 처형이 됩니다. 이게 안드레 사도였습니다. 또 지금 보면 이렇게 칼로 또 처형을 당하는 장면들을 다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뭐냐면 사도들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들이 부활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순교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기록에도, 어떤 기록에도 그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부활이나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번복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단 한 건이라도 있었다면 얼마나 기독교를 공격하기 좋았을까요? 내부 고발자처럼 파워풀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한 방에 기독교는 사라질 수 있었어요. 그 12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부활을 번복할 수 있었다면,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전 안 믿겠어요, 이런 정도만 했더라도 어마어마한 타격을 주었었겠죠. 창에 찔려 죽고요, 십자가에 죽고요, 돌 맞아 죽고요, 끓는 기름으로 고문당하고요, 화형당하고요, 거꾸로 매달려 죽고요, X자 형틀에서 총독에게 처형되고요. 부활이 왜 안 넘어가죠? 네, 이렇게 인도까지 가서 도마는 창에 찔려 죽습니다. 화살에 맞아 죽고요. 이처럼 바돌로메, 처음에 이름만 나왔던 사람이죠, 그렇죠?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매 맞고 산채로 피부를 벗기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 채 효수형, 목을 잘라서 죽였어요. 이렇게 12 사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한 것일까요? 이미 이와 같은 강력한 핍박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한 일에 전조는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보시면, 사도행전 4장, 이거는 성경을 펼칩시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도계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체포했고 그리고 사형에 처하도록 넘겨주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요한과 베드로는 백성에게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는 것 때문에 격분한 그들에게 잡혀서 투옥되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이미. 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가보면, 자,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네, 앞에 불 켜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전했던 것이죠. 뒷마당에 시체 묻어놓고 이렇게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불이 오기 전에 그 중에 누군가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겠죠. 거짓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순간이 너무 빨리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별 볼 일 없었고 끊임없이 실수와 바보 같은 짓을 저질렀던 12사도들이 어느 틈엔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용맹스럽게 변했죠.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의 능력으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던 겁니다. 그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죠. 뿔뿔이 흩어졌죠. 돌아가서 저마다 이제 뭐 먹고 살지를 고민하며 흩어져 있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그들 앞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것은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트라우마는 이렇게 내리에 확 새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들이 얼마나 착잡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 다녔는데 폭풍을 잠잠하게 했는데 도대체 왜 죽어야 하지? 납득이 되지 않잖아요. 이해가 가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단 말이에요. 눈앞에서. 멘붕 따따블이 왔을 거예요. 이해도 가지 않고 그럼 그 기적은 뭐였지? 우리가 헛것을 봤나? 우리가 속았나? 예수님이 마술사였나? 왜 죽지? 근데 죽었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3일 뒤에 살아나서 눈앞에 떡 나타났어요. 이건 또 뭐겠어요? 트라우마가 또 다른 트라우마를 덮었어요. 예?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쁜 트라우마가 말할 수 없는 믿음으로 승화되기 시작합니다. 와우.
그래서 사람의 논리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화학작용이 일어났어요. 어느 정도까지? 목숨은 의미가 없구나. 고통도 유한하구나. 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구나. 그 어떤 변명도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믿었던 제자들은 전혀 다른 영적인 세상을 체험하게 됩니다. 부활을 믿음으로 어떤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두렵습니다. 마치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의심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오직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을 의지하려고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그저 그렇다라는 정도의 끄덕임이 아니라 삶의 개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상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면 나는 버틸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보곤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답은 없어요. 제가 그걸 강요하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교회가 또 이상한 데로 가가지고 다 죽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상한 종교가 많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다면 세상에서 흔들릴 때마다 엄청난 힘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근본이 될 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그 예수님의 능력, 그것을 넘어서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제대로 묵상해서 마음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겠죠. 다음 시간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